맛이 있어. 쓴맛이 있어. 그래 그냥. 이렇게. 정상적으로 떴네요. 자, 우리 저 밑에 잘 닫으셨죠? 네. 그래서 제가 잠궜어요.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177장) 177장 우리 이스라엘 선교회의 주제곡이죠. 두 곡을 정하라고 한다면 두 곡 중에 하나, 오랫동안 고대하다. 그 찬송이지가? 오랫동안 고대하던 네, 성령이여 감리하사 아니고. 아니요, 오랫동안 그 개정판. 164장. 오케이. 아, 개정판으로 까시면 되겠습니다. 네. 처음 하시는 거 할 거예요. 잘 모르더라고요. 이건 옛날 불렀어요. 그래요? 네, 저는. 오, 준비된 제자네요. 역시 결론은 이게 준비되셨구나. 177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 왕국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열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는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 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이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홍현승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께 주님 안에서 함께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의 그 사명을 아버지 저희가 기쁘게 오늘 하루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희를 두루마리 입혀주시옵고 오늘도 저희들의 그 입술의 권세와 또 저희들 주님으로 인해서 나타내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말씀 전하신 목사님 큰 영권
우리 사도행전 16장 펼치겠습니다. 16장 6절부터 읽어갑니다. 한 절씩 펼쳐주세요. 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계속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자, 성령이 아시아, 바울은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땅이죠. 그 땅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썼어요. 우선 복음은 증거되어야 하니까요. 애를 썼는데 그들이 이제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서 소아시아의 지방의 이름이죠.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는데 이때 7절 말씀에 에스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사실 페이라조라고 표현하는데요. 인내하면서 훈련 속에서 시도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인내 없는 응답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알곡과 가라지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언약적인 믿음과 확신 가운데 체험 속에서 인내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예요. 인내를 못하기 때문에 짐승이 표를 받겠죠. 인내를 못하기 때문에 배도하겠죠. 인내 없이 어떠한 참 응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참 응답을 누리려면 언약이 빠질 수는 없어요. 저번 주간에 제가 전달한 메시지인데 다 외울 수는 없어도 언약이 빠지면 앙꼬 없는 찐빵이다. 앙꼬 없으면 무슨 맛으로 먹어요? 밀가루 맛을 먹겠죠. 나름의 맛도 있어요. 근데 찐빵 먹을 우리 목적은 앙꼬 맛을 먹는 거 아니에요? 언약이 빠지면 앙꼬 없는 찐빵이에요. 그런데 언약적인 확신, 믿음이 없으면 앙꼬는 있어요. 앙꼬 있는 찐빵이에요. 근데 이 앙꼬가 달짝지근해야 맛있는 거 아니에요? 짭짤한 앙꼬가 있는 찐빵 드시고 싶으신가요? 믿음이 없으면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키가 있습니다. 첫째, 선명한 언약을 체험해야 됩니다. 언약이 희미하면요, 흐리멍텅하면 희미한 응답, 흐리멍텅한 응답 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선명한 언약을 내가 온전히 확신하고 믿으면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믿음의 역사. 바울이 그렇게 인내하면서 시도했다. 증명하기 위해서 시도한 것이 바로 페이라조, 애를 썼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대요. 우리가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존재는 사탄, 마귀, 악령들이에요. 그런데 이런저런 모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도 마귀도 활용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분별을 잘해야 되거든요. 영적인 것은요,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은 영이니까. 근데 영들을 어떻게 분별할 거예요? 언약이 빠지면 영들을 우리가 분별하기 힘들죠. 근데 그 언약이 희미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성령이시구나 하고 악령에게 속는 거죠. 악령에게 당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검, 선명하고 원색적인 성령의 검. 그래서 그만큼 선명한 언약, 역동성 있는 언약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데 이제 8절 같이 읽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9절.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말씀하시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죠. 소아시아 시간표가 아니고 이제 유럽의 시간표가 왔다. 그러니까 너는 그리스 북부 지역 마게도냐로 건너가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응답을 누리기 이전에 얼마나 많은 시험거리가 있습니까? 있었잖아요. 있는 게 정상이고 있는 게 문제는 아니에요. 그 있음 속에서 또 나를 발견하고 또 재조명하고 또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환상을 보았을 때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표현 우리가 한번 집중을 해볼게요. 힘써다라고 하는 것이 제테오라고 하는데요. 구한 거예요. 열망한 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문제가 저한테 왔죠? 바울은요, 너무나 애를 썼어요. 소아시아에서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고 마게도냐로 건너오라는 사인을 받았는데 이게 뭐죠? 인생의 전환점이 된 거예요. 세계 5대양 6대주 관점에서는요, 아시아서부터 복음화가 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미개척지, 미개한 현장,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문명지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유럽이 이렇게 발전된 이유는 다 복음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이 복음화되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정상화되고 삶도 사고도 모든 것도 정상화됐겠죠. 발전적이게 되겠죠.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는 그렇게 쓰임 받았었지만 이제 이 말세 마지막 시대에는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도 고이 단수 민족 동방이 해돋는 곳 우리 한민족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 관점에서는 저는 민족주의자가 아니에요. 민족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겠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 민족들이 있는데 이방인들 가운데 주축으로 하나님이 쓰실 민족이 한민족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같이 얼마나 물론 다 그렇지 않지만 열정을 다해서 마음과 몸과 모든 것을 다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민족이 많이 없어요, 여러분. 미국 분위기 아시죠? 헌금통을 갖다 놓으니까 헌금을 안 해. 그래서 바구니 활용했어요, 그 다음에. 바구니를 해도 헌금을 안 해. 그래서 쟁반으로 돌리잖아요. 거기는 안 돌리나요? 쟁반 돌리는데. 그죠? 쟁반도 돌리잖아요. 쟁반 왜 돌리겠어요? 이게 인본주의예요. 얼마 냈구나. 사람들 눈치 보면서 좀 더 많이 내려고. 부끄럽죠. 얼마나 부끄러운 시간표가 됐어요. 안타까운 현실인데. 왜 그럴까요? 그거는요, 성도들 탓이 아니에요. 사실은 주의 종들이 문제죠. 정말로 영적인 리더십이 맞으면 그 자들이 진짜 원색성 있게, 역동성 있게, 말씀 속에, 은혜 속에 막 성령의 불로 사로잡혀지는 책임감 가지고 그 응답을 쟁취해야죠. 쟁반 돌리겠어요, 제가? 쟁반 돌리면 할렐루야가 아니고 놀렐루야가 될 거예요. 예. 여튼 진짜 원색성 있는 메시지가 선포되고 먼저 그 원색성 있는 메시지가 내 메시지가 되고 있으면 그리고 내가 먼저 살아내야죠. 힘들지만 사도 바울도 애를 썼잖아요. 먼저 살아내려고. 그게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응답 속에서 이제 떠나기를 힘썼다, 열망했다, 구했다, 경배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테오에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어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내 백성이 많이 있다, 준비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눈이 강조하고 있죠. 저는 다른 거 안 믿어요. 언약을 믿어요. 할렐루야. 언약을 소망해요. 할렐루야. 언약 실현을 소망해요. 할렐루야. 뭘 믿어야 돼요, 우리가? 감정 있다가 사라지고 사라지다가도 있어요. 내 의 드러나다가도 죽어지고 없어지다가도 살아나고 이게 내 의죠. 내 것으로 되는 거 없어요. 그냥 언약이에요. 내 언약을
전인적인 관점 속에서 누리면 좋겠죠. 지정의 관점 속에서 그 언약을 체험하면 더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로 너무 중요합니다. 제 기도 스타일 아시지만 저 불로 기도해요. 불로 해야 돼요. 불로 안 하고 그냥 맹숭 안타까운 현실 시간이 없어서 안 가겠지만 나는 메시아니 교회 예전 작년에 그 대속주일에 갔었어요. 토요일에 거기는 토요일에 예배하거든요. 이제 유대교 전통 따라서 하는데 4시간 동안 예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엉덩뼈가 힘든 분들은 도대체 앉을 수 없고 저같이 엉덩이에 살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4시간 동안 정말 곤욕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30분 늦게 갔어요. 뭐 지리를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이 철판 의자에 앉았는데 3시간 반 동안 앉아있는 게 정말 노역 중에 노역이 있어요. 예배가요 2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그 말 그대로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예요. 연락되어지는 예배예요. 이 연락이라고 하는 원어적인 표현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되는 예배가 연락되는 예배예요. 원색성이 없으면 어떻게 연락이 되겠어요? 그죠? 이 열정과 열망이 없으면 어떻게 연락이 되겠어요? 열정만도 안 되고 열심만도 안 되고 다 갖추고 있으면 더 좋죠. 금상첨화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총체적인 거예요. 부분적인 거 별로 부분적인 거 하는 사람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별로 그 매력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총체적인 거 할렐루야. 전인적인 거 할렐루야. 욕심내세요. 무한대로 할렐루야. 예. 무한대 가르쳐드려도 안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 내가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안 해. 무한대. 왜 무한대 안 해? 네, 각인 체질 뿌리화시키시기 바랍니다. 무한대. 주님께서 역사하실 거니까. 그죠? 뭐 우리가 역사합니까? 우리는 순종하고 실천하면 되는 거죠. 자, 굉장히 그런 중심으로 열망을 했고, 하려 했고, 계획했고, 물어봤고, 질문했고, 경배했고, 이게 바로 제테오에 다 들어가 있는 메시지예요. 그렇게 힘썼다고요. 성령인도 받으려고. 근데 우리가 육신 가지고 있어서 다 이해되지만 우리와 타협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타협하면 전인적인 열매 맺기 쉽지 않아요. 뭐든 지속해야 됩니다.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일심, 한마음. 어떤 마음으로 일심할 수 있어요? 언약이 빠지면 일심이 안 돼요. 전심. 언약적 믿음과 체험이 없으면 어떻게 전심이 됩니까? 지속. 그 가치를 모르면 지속할 수가 없어요. 단순. 사람들이요 너무 이 내면 세계가 너무 복잡해. 남자보다도 여자가 너무 복잡해. 예, 복잡 미묘한 존재더라고요. 그래서 하와가 먼저 미혹을 당했겠죠. 보암직도 하고 보는 것으로 너무 미혹당해. 듣는 것으로도 미혹 많이 당하죠. 미혹당하지 마시고 보는 것도 언약, 듣는 것도 언약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또 박 집사님하고 아주 아이 컨택이 잘 되네요. 아주 초집중되고 있어. 미국 만개교회 무너졌잖아요. 할렐루야. 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전사로 쓰임 받으려고 이곳에 온 거예요. 세상에 몇백만 원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죠. 최소 1년에 한 번 오시기 바랍니다. 2번까지 바라지 않아요. 1년에 한 번. 우리 2번이에요. 2번. 이번에는 우리가 예루살렘 현장에서 이렇게 캠프하고 있고 네트워크 조성이 되어진다면 지속적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초토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보니까 선거 날이라서 저 모스크에 못 들어가는 거였더라고요. 네, 늘 오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10시 이후에 연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가장 강력하게 적그리스도가 역사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건물에 현혹됩니다. 와, 여기에 현혹됩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것에 잡히는 거예요. 보는 것에 영광을 빼앗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을 너무나 화려하게 지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으면 교회 무너져요. 왜? 사람이 하다가 하나님 말씀 놓쳐요. 순수하지 못해. 그래서 제가 전략적으로 교회 개척하는 거예요.
왜 개척하는지 아세요? 진짜가 나오거든요. 누가 아무나 개척을 할 수 있어요? 아무나 개척 못해요. 진짜 원색성 있는 선명한 언약 체험을 못하면 어떻게 개척해요? 무슨 영광을 얻으려고, 무슨 득을 얻으려고 개척을 해요? 헌신만 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안 그렇습니까? 근데 진짜 만들기 위해서, 진짜를 찾기 위해서. 왜? 예수와의 새 집에 입성할 거룩한 신부들을 찾아 세우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넓은 문의 관점에서 사역을 하면 나오겠냐고요? 안 나와요, 여러분.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중에 한 사람 한 사람 뽑히겠죠. 그 중에. 대체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힘썼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바울은요 다른 거 없었어요. 아니 두 여선지자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루살렘 가면 바울 선생님 새구랑 차요, 가지 마세요. 근데 바울이,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놓으신 그 어떤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걸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야. 난 복음 전파하러 가야 돼. 붙잡혀도 상관없어. 야, 그 정도 믿음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나를 정복하시면 돼요.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바울은 다른 이유 없어요. 복음 전하기 위해. 복음 증거. 그죠? 인정함이라. 쉼바비조라고 표현하는데요. 인정하다, 연합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연합된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게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맞는데, 맞긴 맞는데 맨날 but, however 이걸 좋아해요. 우리 사람들은 맞긴 맞는데 또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답이 다 같아. 핑계, 변명. 맞긴 맞는데 이것 때문에. 그죠? 우리 인생이 이렇게 연약해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누구를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 속에서 자연스럽게 말씀 나눠지는 거니까. 우리 물론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자, 쉼바비죠. 그렇게 인정을 할 때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있는 줄 알아요? 언약을 체험하고 인정을 하고 순종을 하고 실천하니까 11절에 누가 나왔을까요? 교회를 세운 루디아가 나왔어요. 11절부터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제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서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든 교인이든 성도든 사명자든 누가 됐든지 간에 그 사람 가지고 있는 영적 수준이 그 상태면 계속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불신자는 영접부터 시켜야죠. 교인이긴 교인이에요. 근데 성령 체험을 못했어. 인격적으로 성령 내줄 몰라. 영접 시켜버려야 돼요. 불신자든 교인이든 또 성도, 나름대로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전혀 사명을 감당 못해. 영접 운동이 안 일어나. 영접 운동이 일어나도록 업그레이드 시켜야죠. 놔두면 됩니다. 됩니까? 목사든 신부든 뭐든 어떤 성직자이든지 간에 답이 없으면 답을 줘야 돼요. 그러니 수단 제사장의 무리가 복음의 사람들로 변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계층에 있는 사람들, 내가 그만큼 총체적인 언약화와 현장화의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내 안에 뭔가 내공이 쌓여지겠죠. 영성이 쌓여지겠죠. 이거를 침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본질이에요. 그리스도화가 되는 게 천국의 본질이에요.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와처럼 영생의 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화의 전인적 그리스도화의 결과가, 최종적인 결과가 예수와처럼 영생의 몸이 되는 건데, 죽고 나서 부활하냐, 살아있는 때 변화하냐, 그 둘 중에 하나죠. 또 마지막 부활할 것이냐. 근데 궁극적으로는 같은 몸이 되죠. 영생의 몸. 근데 죽을래, 살다가 변화될래. 이런 차이가 있죠. 먼저 부활할 거야, 부끄럽게 마지막 부활할 거야. 이런 차이가 있죠. 유령처럼 1000년 이상 있을 거야, 아니면 예수와가 바로 오실 때 부활하고 싶어. 이런 차이가 있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정리가 된 만큼 전달할 수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을요, 사람들이 순서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한 번 듣고 알 수 없어요. 법률 공부했지만 저는요, 어렸을 때요, 무작정 외웠어요. 무작정 외웠죠? 아니요. 아니었어요? 독일 시스템은 외우는 걸로 안 해요. 아, 그렇구나. 제가 그 다음 그 질문을 하기 위해서. 아, 그 다음은 뭔가 인생 철학이 들어가서 깨달음을 누리면서, 뭔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외워지는 응답을 누리셨죠? 네. 네네. 가면 갈수록 우리가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초기에는요, 지적인 부분에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이해하려고만 노력을 하다 보니까 사사로이 풀게 되고 나도 모르는 이단성을 내가 갖게 되죠. 그죠? 근데 이 단계를 뛰어넘어야 되죠. 계시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런 기도 속에서 듣고 듣다 보면, 그래서 캐리그만 메시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이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의 말씀을 곱씹어서 전달하는 메시지가 캐리그마예요. 이 캐리그마 메시지가 됐든 로고스가 됐든 우리 가슴 속에, 영혼 속에 들어오는 말씀이 레마예요. 근데 강력하게 꽂혀 들어오는 게 흐레마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모두 다가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근데 왜 캐리그마가 그렇게 중요한지 아세요? 왜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세우신지 아세요? 왜 사도행전 2장 42절 그렇게 강조한지 아세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 왜 그런 줄 아세요? 캐리그마 메시지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서거든요. 그렇잖아요. 캐리그마 메시지가 없으면 다 로고스만 심취하다가 무교회주의자가 돼요. 그래서 무교회주의자가 많이 있잖아요, 주변에. 혼자서 그냥 저는요 교회 안 나가요. 그냥 혼자서 제가 하나님 믿는데요. 무교회주의자예요. 건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라이브로 같이 예배를 하지만 공동체 형성을 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교회는 유기체적인 공동체입니다. 나 혼자서만 존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제자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게 성경적인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순회, 목회, 순회, 선교, 교차, 목회 사역을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두루두루 다니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그렇게 순종을 하면서 이제 기도처를 찾는데 그냥 여자들에게 말을 했어요. 기도처를 찾기 위해. 그런데 하필이면 거기에 절대 제자가 있었던 거예요. 14절에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차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네. 아멘. 여러분, 전도는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달해야 될 사람이 입도 안 벌리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죠? 입 안 벌리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대부분입니까? 아니면 극소수입니까? 대부분이잖아요. 그게 우리 교회 현실이에요. 이 안타까운 마음 어떻게 풀어야 돼요? 그러니 나부터 입 벌려서 전달해야 된다 이거죠. 나부터 순종하다 보면,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체질이 돼요.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담대하게 아무나에게 그냥 가가지고 복음부터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다 훈련의 과정이 있어요. 어떻게 하지? 할까 말까. 늘 이렇게 이런 시간표가 있어요. 이제 강도가 옅어진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이 많이 없죠. 많이 없고 우리가 합법적으로 어디든 다녀갈 수 있는 그 현장은 그냥 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이렇게. 근데 저번에 그 용산 부대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사실 제가 신분증을 안 가지고 갔는데 이제 같이 갔던 분이 담보물로 자기 신분증 하나 더 해가지고 거기에 한국인 군인이 목사님이니까 통과를 시켜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이게 드래곤 호텔 있잖아요 거기.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외국인 영접도 시켰는데 거기 샵에 그 도자기 판매하는 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그 지략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백그라운드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한국인이 거기서 이제 샵을 하고 있잖아요, 남자가. 근데 여기 딱 보니까 굉장히 시달리게 보이더라고.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저는요 창조주를 믿는 목사인데요 하면서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발악을 하더라고. 발악을 하면서 저 아세요? 모르지요. 그러면서 이제 신분증 내놓으라고. 응? 호텔 매니저한테 뭐 했냐, 우리 신청을 했냐, 뭐 과정 밟았냐. 그래서 아니요, 그냥 이렇게 다녀가다가 그냥 여기 들어온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그 차이에 이제 로페스 집사님이 아우 이제 아주 현장파 거기도 지금 이제 현장화 시켜야 되는데 그 찰나에 들어와서 아유 하나님이 여기 사장님 무지 사랑하시나 봐요. 그냥 저는 목사님하고 함께 여기 그냥 지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여기 들어가셨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무마가 된 거예요. 이제 그런 현장에서는요 너무나 공격적으로 전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이제 신고 당하면은 거푸대 다시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도 우리가 이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늘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강경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가 보다 했지만 여튼 우리가 이제 현장 사역을 여러 군데에서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 군데 여러 다양한 현장에서 누릴 줄 알아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응답을 받았냐, 이 로페스 집사님이 진짜 영성만 회복이 되면 귀한 사명자로 또 세워지겠다. 캔사스 시티에 계신 분. 그래서 제가 이제 켄터키에 가게 되면 근데 날짜를 어떻게 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멀다면서요 또. 비행기도 없고. 12시간. 그래서 이제 고민 중이에요. 비행기는 있는데 네네. 하루 종일 걸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네. 같이 운전해갖고. 네네.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인도받을 생각인데, 네, 괜찮습니다. 그거는. 자, 그리고 그 말을 따르겠다. 자, 마음을 주님이 여신 거예요. 디아노이고 주님이 문을 철저하게 열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영접 사역이요. 주님이 안 열면 그 사람 절대로 따라할 수 없어요. 돈 물론 100만 원 주면 따라 하겠네요. 저는 절대 돈 안 줍니다. 전도하면서 빵 주지 마세요. 빵부터 주지 말고 무조건 복음부터 전달하고 복음 받은 사람이 영접하면 그 다음에 빵 주세요. 빵 들고 가서 빵 보이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빵은 가방 속에 넣고 예를 들어서 불쌍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먼저 복음 전하고 영접부터 시켜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도가 목적이에요. 영혼 구원이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정말 영접을 했구나. 약간의 제작감으로 보인다. 그럼 빵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박애라고 하는 사상은 좋은 거지만 박애주의 쪽으로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 문제예요. 복음부터 집어넣고 박애적으로 우리가 봉사를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인도받으시면 되고 철저하게 주님이 여셨기 때문에 바울의 전도자의 말을 이 말은요 랄레오라고 그래요. 전달한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코칭 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다 믿음의 분량이 있고 영성의 시간표가 있고 농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 전체적인 모든 것들을 뭐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아시겠지만 빨리빨리 응답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제 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아주 기본적인 걸로 접촉점을 찾고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차를 마셔요. 작정하고 차를 마셔가지고 한 30분, 1시간 얘기를 해야 돼. 그때는 상관없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게 된다면 제한된 시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면 접촉점 간단하게 찾고 그런 다음에 바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 이런 거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한국에서 온 목사예요. 네, 하겠죠. 어느 정도 됐어요. 그러면 예수와께서 마귀의 대가리 박살내신 그리스도예요. 바로 전합니다. 왜? 우리는 작정된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아시겠죠? 이게 믿음입니다. 작정된 사람이 있을 걸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 하면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내 생각이 들어가서 이제 어려운 거예요. 바로 이거 얘기해도 뭐 달라나? 그 마음은 뭐냐면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전도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설득하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설명하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그냥 복음 전하세요. 어제 그 주희 씨 만났잖아요.
그분은요 자기 집으로 우리를 초청했어요.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미팅이 됐죠. 근데 그 자리에 우리가 오래 있을 필요는 없어요. 한 30분 있었나 20분 있었나 그런 가운데서 이런저런 뭐 질문도 하시고 뭐 말도 나누고 본인 가족들 소개도 하고 가기 전에 또 오라고 하더라고요. 내일 갈 거예요. 신방 갈 건데 이제 이렇게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제 접촉점이 이제 이미 발생됐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의 정체를 드러내죠. 아 나는 여기 지금 투어하고 있는 한국의 목사다 하면서 다른 말 안 했어요. 당신 구원받고 싶니? 그 말 했어요. 그냥 구원받고 싶습니까? 본인이 구원받고 싶대요. 또 구원받고 싶군요. 예수아가 한 맛이 아픈데 마귀의 대가리 박살냈어요. 죄 문제 해결해 놓으셨거든요. 그리스도를 당신 마음속에 모시면 돼요. 기도받고 싶으세요? 기도받고 싶으세요? 너무 여러분 간단하죠? 너무나 단순하죠? 어려운 거 있어요? 너무 쉽게 제가 가르쳐드리고 있잖아.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언약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너무나도 단순하게 우리 복음 전할 수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은요. 제가 죄를 너무나 많이 지어서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예수아가 당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다. 당신 스스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다.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 아니냐. 그냥 진리.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간단 명료한 사실만 전달하면 영접을 시켜버리세요. 할렐루야.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왜? 우린요 사생아만 재생산하면 안 돼요. 그냥 영접만 시키고 말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예배 제자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 이 사람이 전도 제자화가 되도록 도와야 돼요.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와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영성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섬겨야 된다고요. 이게 보통 헌신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려워요. 한 사람 키우는 거 어려워요. 그죠? 우리가 10수년 또는 수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했지만 뭔가 영접 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몇 년 안 됐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이제 랄레오 전달하는 말을 따랐다 프로세코라고 하는데요. 주의하여 전념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이 루디아 마음을 열어 제꼈어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열어버렸어. 철저하게 열어서 그 말씀을 뒤쫓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거죠. 15절 읽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하고 강권하며 머물게 하니라. 아멘. 이제 드디어 그리스도와의 응답 속에서 이 강권하여 머물게 했다. 이 의미가 뭔지 아세요? 강권하다. 이 강권하다는요 원어적으로요 이 본성을 거스려서 강요한 거예요. 바울은요 굳이 안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본성을 거스려서 강요한 거예요. 당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당신 인정하면 우리 집에서 머물러야 돼. 이 정도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두 분? 예? 주에 좀 이렇게 모시려면은 그런 정도의 믿음은 있어야 되죠. 할렐루야.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예, 맹수맹수하면 안 돼요. 나중에 또 얘기하고 말씀 응답, 언약을 딱 체험해야 돼요. 예, 목사님 오시면 좋지요. 뭐예요 지금 오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건 아니죠. 목사님 꼭 오셔야 됩니다. 이 정도로 이 강성이어야 되죠. 믿음이 있어야지 이 정도로.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강성의 믿음의 역사를 달라고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머물게 하니라. 여기서부터 이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됐죠. 우리가 패스하고 그 장의 40절. 이제 바울과 실라가요 그 감옥에 갇혔었어요. 근데 풀려났어요. 근데 루디아가 그 사이에 재생산의 역사를 펼쳤어요. 감옥에 얼마나 있었다고,
얼마나 강력하게 언약에 꽂혀 있었으면 누구의 역사예요? 사람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까? 아닙니까? 예수의 영의 역사가 아닙니까? 40절 같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벌써 형제들 재생산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거는요, 초대교회적인 역사예요. 그냥 예수 잘 믿고 새 예루살렘 성 잘 들어가야지.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거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좋은 거 있으면 같이 나누고 좋은 거 있으면 모든 사람이 쟁취하게 만들어야지. 이런 어떤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너무 착해도 안 돼. 여러분, 마음이 너무 여리면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착하면 좋은데 착한 거하고 여린 건 또 달라요. 네. 너무 여리면 안 되고 착하면 좋죠. 착하긴 착한데 중요한 건 뭐냐요? 강력한 영성,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요, 너무 여리면, 여린 게 착한 건 아닌데 너무 여리면요, 결단을 못해. 여러분, 진리가 맞으면 목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목숨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누가 됐든 그 강성 있는 믿음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교회 갔었어요. 지금 미디어 시대죠. 미디어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홍수처럼 받아 먹을 수 있는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말씀 안 듣잖아요. 잘 그렇잖아요. 근데 얼마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셨으면 한 번 지나갔는데 교회 갔었어요. 근데 루디아가 또 사역자가 돼버렸네요. 참 대단하지 않나요? 이때 무슨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 교회에 주신 말씀이 빌립보서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 아닌가요? 그죠? 그 말씀 가지고 살았어요. 그 말씀 가지고 살아남았어요. 우리는 이미 완성되어진 정경의 말씀 66권의 언약이 있는데도 놓칠 때가 참 많아서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현실 안타깝게 살지 마시고 이 언약 성취의 응답 속에서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일을 하실 겁니다.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 주님은 역사하셔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게 야곱의 의지였어요. 복을 안 내려주시면 놓지 않을 거예요. 이런 강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복이 같이 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와 여호와로 오셨죠. 예수와 천사로 왔잖아요. 우리 예수와 입장에서는 자식 좀 건방진데 건방져서 환도뼈가 조금 그렇게 됐지만 야곱이 이스라엘 자체가 됐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자체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아시죠? 이삭 자체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야곱 자체가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이건 엄청난 응답이에요. 이스라엘 뜻이 뭡니까? 이겨냈잖아요. 이겨낸 자. 이 이스라엘의 끝에 응답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셔도 돼요. 이게 더 라이브, 더 좋아요. 네. 자, 여러분, 마지막 이기는 자 연결돼 있어요. 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냥 모형이에요. 모형. 과정 속에서 이들은 복음화가 돼야 해요. 복음화가 되어야 하는데 고이라고 하는 단수 이방 민족이 앞장서서 주체적으로 앞장서서 이들을 복음화시킬 것인데 그게 우리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접사역 운동이 그렇게 중요해요. 영접사역에서 끝내는 거 아니잖아요. 지속 시스템을 구축해야 돼요. 제자 시스템, 예배 시스템, 교회 시스템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 시스템이 아니고 교회 시스템. 아시겠죠? 우리 총체적인 응답을 위해서 여기 온 거예요. 그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겁니다. 어제 그 신부님이 나름 기도는 따라 하셨는데 기도는 받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참 전입적으로 얼마나 눌려있는, 그리고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서도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많은 종교인들이 나름의 성직자들이요, 나름대로 믿음을 갖는다고 하지만 언약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상을 숭배하고 돌무덤을 숭배하고 이런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죄를 엄청나게 짓고 있잖아요. 그런 영성으로는 생명 살리기 힘들죠. 근데 우리는 진짜 언약을 의지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시온의 현장 가정 침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영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영광 돌릴 수 있고요. 감람산 주변 또 호텔도 우리가 한번 갈 거예요. 놓고 기도하시자고요. 이미 섰잖아요. 좋은 수양관이 이미 서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사면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제자 재생산 무한대로 펼치셔가지고 여러분 세상의 중앙이 바로 이 예루살렘 시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인 최고의 요충지예요. 세상의 중앙이에요. 어떤 분이요, 미국에 담임 목사 자리가 났다고 저한테 제안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거기 혹했으면 갔겠죠. 그죠? 저는 그런 사역 매력이 없거든. 저는 개척 사역이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목사만 개척합니까? 사실 루디아가 교회 개척한 거예요. 목사는요, 말씀만 뿌렸어요. 원설적인 말씀을 받은 사람이 유형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응답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성경적인 응답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거기 하나님의 사람들 아닌가요? 이게 최고의 응답 아니에요? 뭐가 최고의 응답이에요? 아니, 세상에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내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고 감사 제목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아가 오실 때까지 세상의 중앙. 그래서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세상의 중앙에 이기는 자 준비할 새 예루살렘 성의 모형, 그곳에 교회 공동체를 세워서 거룩한 신부들을 재생산시킬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센터에 세워질 것이고, 하필이면 고이라고 하는 이방 단수 민족이 그 역사를 주체적으로 펼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라고 확신합니다. 안 믿어지시나요? 저는 우리라고 당연히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뭐예요? 우리 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이제 성경이 뚫리면 많은 것들이 이제 알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시간만 나시면 제가 다양하게 메시지를 만들어 가지고 준비해 가지고 전달하잖아요. 예, 많이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이 스마트폰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시간을 단축시키잖아요. 검색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일일이 찾지 않아도. 그래서 오며 가며 현장 전도하면서 지하철 안에서 메시지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한 얘기죠. 그러니까 다양성 있게 우리가 메시지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신구약 성경 66권의 메시지를 역사서, 서신서, 복음서, 그리고 예언서, 계시록 모든 것들 그 응답을 무한대로 쟁취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약속의 말씀,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오늘 우리 성경이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잖아요. 말씀을 읽어가면서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다가온 메시지 묵상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같이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하나님, 은혜는 말씀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옵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주의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게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 능력 충만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 무한대한 영광만을 주고 하나님의 음성을 누리시고 있을 능력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시여 순간순간마다 능력을 체험하게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할 수 있을 능력 충만히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시험 모든 시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지만 하나님의 시 내 주님의 중심에 담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으려 충만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사들에게 도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리 수 능력을 처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처하게 주시옵소서. 처하게 주시옵소서. 처하게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신뢰에 성령의 말에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옵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전쟁할 수 있는 인생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신뢰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뢰 충만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오니 하나님의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힘을 쓰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요청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신뢰에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처음에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신뢰에 제 이모든 샤미카의 사례들 산절을 만나게 해주시고 절대 주자 만나게 해주시고 신뢰에 충만히 함께 모아시고 아버지의 제자들을 쓰시기 족되어지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모두 신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소리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주마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펴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시며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영성을 더욱더 깊이 누리시는 신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성을 처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을 처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처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원수의 말씀을 쓰시는 신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합니다. 그런 번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점을 들으시고 신뢰를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성을 처하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저를 우리 하나님 천만 천만을 초월해 하나님의 역사를 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기도하며 설령이여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 집사님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또 아버지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에 그냥 간직하지 마시게 하시고 우리들은 나가서 아버지 힘써 애써 아버지께 하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며 정말로 예수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아버지 기대하게 되는 백성들을 아버지 다시 만들 수 있는 우리 아버지의 도구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더욱더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의 도구 삼아 주셔서 우리들은 거저 입을 열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강권적으로 우리들을 도구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발걸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발걸음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서는 땅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치 회복 증거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 현장을 밟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달하길 소원하는 주님의 귀한 캠프 용사들의 전인의 영역 속에 미래의 모든 예수와 교회 현장 속에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모든 전인의 영역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무한대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제 포럼 좀 나누겠습니다.